우리 찬양해 주신 태양아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하지 않고 임마누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잠 깨라고 한번 소리 질러봤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귀한 오후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123 RUTC 응답 24시의 주역이십니다. 예, 늘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인상 좀 그만 쓰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24시 집중속으로 들어갑시다. 예, 또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은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셨고 시대 살릴 중요한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 전도자로서 중요한 응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먼저 최고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지만은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때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라. 우리 부모님들도 렘넌트들한테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라 이 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아무것도 없는 허화발판에서 막 이렇게 건물 세울 때 그럴 때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말인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 중요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가 많은 것을 획득해도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 인생에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해보고 나의 인생 방향도 정리해보고 참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를 찾아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 관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10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시간 관리 잘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에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상처, 스트레스 이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어 봅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요. 밤새도록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화해서 답 내고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 관리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최적의 축복을 누리는 적시적소에 가장 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은 가치 없는 곳에 내 인생을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플랫폼으로 또 영적 파수망으로 그 다음에 안테나로 분명히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터전으로 사용하실 것인데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복음 회복의 흐름입니다. 복음 회복의 흐름. 성경을 20독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한독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좀 부끄럽게 한독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정말 복음 회복의 흐름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렸던 원래 모습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까? 네피림이 와가지고 원래 모습들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완전히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하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거기에서 홍수를 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멸망시켜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 원하셨다면 이 방주를 안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 회복할 길을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희는 그 사건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왜 문설주와 문인방의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요셉을 잊어버린 왕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애굽이 완전히 노예로 삼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때 중요한 렘넌트들 한 명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복음을 상실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됐잖아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포로됐지만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역에 붙잡혀가지고요,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중독 시대에 왔고요, 완전히 영적 질병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포로 시대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포함해가지고요 10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주재앙이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뽑으셨고 또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구원의 길, 복음 회복의 비밀, 실체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메대 시대 왔습니다. 고대 메디아 제국이에요. 바사 시대 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속국됐습니다. 그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음과 복음 회복의 흐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현장은 지금 어느 정도 복음이 상실되었나, 회복된 몇 퍼센트 회복되었나, 내 현장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이 시대에 복음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은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은 딱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고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전도자가 전도 관점으로, 복음 회복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강단 통해서 본부 통해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 흐름 따라 가지고 복음과 사명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내 현장의 복음화의 정도의 그 상황을 보고 적용시켜 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고 현장에 서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존재들, 완전 악한 저 존재들은 너무 잘 되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왜 저들은 잘 됩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파수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딱 와가지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묵시를 네 마음속에 새겨라.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이 말씀을 새기라.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은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종말한다. 그 때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이요 그 현장에 복음 회복의 성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빌론이 무너지고 포로기한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이 받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신약에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시간표가 틀렸습니다. 하박국 시대하고 바울 시대하고 그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시간표, 그 로마를 복음하는 그 시간표에 바울이 기록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결국은 완전히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누가 붙잡았습니까?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루터가 붙잡았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행위 중심으로 사제 중심으로 이렇게 갈 때,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그거 아니지 않냐, 어떻게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에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함을 받는다라고 했는 건데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 언약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바울이 붙잡았던, 하박국이 붙잡았던 그 말씀 붙잡고요 중세 시대에 붙잡았는데 종교개혁이라는 복음 회복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납니다. 나 자신, 오늘 우리가 루터 시대하고는 또 500년 600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지만은 내 자신이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복음 회복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문 복음화 성취됩니다. 그대로 내 현장 복음화 이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복음이 회복되는 그 현장에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까지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정리를 해나갈 때 복음 회복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딱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리를 꼭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정리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최고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성육신 하시고요. 처녀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어릴 적에 유년기 성장기를 이렇게 보내시고 공생의 기간 때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않습니까? 때가 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끝냈습니까? 과거 문제 끝냈잖아요. 과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상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해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 성공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현재 문제 끝냈습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 떴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나를 머리 아프게 하고 제일 나를 고민하게 하고 제일 갈등하게 하는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2000년 전에 끝내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거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미 다 끝내서 그 문제 아니에요. 전화 회복돼서 자 축복으로 옵니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까지 다 끝내셨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래 남은 인생들과 내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신 것이죠.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낸 걸 갖다가 오늘 당겨가지고 누리보면 되는데 안 누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리듬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체질로 계속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통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리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나만의 리듬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리듬이 없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리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리듬이 있냐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그 사로잡힐 때는 아무도 가르치 못하는 겁니다.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전화를 잘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당장 전화 끊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받아주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받아주고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이 통하면은 말씀도 좀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쁘잖아요. 바쁜데 전화 못 받을 때 있죠. 제가 고의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못 받을 때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똑같아요. 안 바쁘면 전화 받고 바쁘면요 전화 안 받고 못 받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고 똑같아요. 그 사람 영혼에 대한 마음도 똑같고 그 사람 도와줘야겠다 마음도 똑같은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제가 받을 때는 이 사람밖에 없다 집중하죠. 제가 안 받을 때는 저는 똑같은데 마음 똑같은데 그 사람 마음 똑같은데 이 사람 날 무시하네. 이 사람 내가 섭섭하다 이래 나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데 그분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리듬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지 능력자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리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누리는 나만의 리듬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침에 기도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한자 100개 외우고 영어 단어 100개 외워라 이렇게 하면 다 못하실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리듬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리듬이고요. 오늘 밤에 저희가 목숨을 끝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 뜹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리듬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리듬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뜨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면은 제일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시작이니까.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있다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현장하고 말씀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그 언약만 붙잡고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뭐 기도수첩 펴고 뭐 성경 펴고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요한 선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아침에 내가 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갔더니 오늘 이 스케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한번 보는 겁니다.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낮에는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 리듬을 딱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낮에는 계속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이빙 타임,
아침에는 힘을 얻는 서밋 타임, 낮에는 세이빙 타임 이렇게 가지시고요. 밤에는요. 밤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무시잖아요. 안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5박 6일 동안 안 주무시고 7일 만에 한 번씩 주무시고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주무십니다. 눈 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그 시간 전에 그 리듬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루의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좋았던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일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야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는 문제와도 축복이고 발판이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 또 전도와 선교의 관여가 있고요.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성령 인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 인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이번 주 주신 말씀 딱 적용해가지고 이런 뜻이구나 재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말씀 딱 적용해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 이런 계획 때문에 이 좋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힐링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재해석하고 치유되어지는 힐링 타임, 아침에는요 힘없는 서밋 타임, 낮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이빙 타임, 밤에는요 힐링 타임. 이 리듬을 쭉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 문제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리듬 가져보면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기도 리듬을 늘 가져버리면 어느 날 자유함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겠죠. 좀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체질돼 버리면 새벽에도 맨날 못 일어나다가 이제 계속 체질되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되면 이제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나의 리듬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정리했을 때 많은 기도 안에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나의 리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주역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도 세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도 세우시고 엘리사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바울도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찬양인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했지만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요단은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홍해는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안 갈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안 성취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막혀 있지만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다 바뀝니다. 나 오늘 절대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해도 그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계획만 붙잡으면 전도는 바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바른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에 대한 바른 언약. 그 다음에 내 동기 다 내려놓고요. 바른 중심, 바른 동기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붙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보다 더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른 언약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임하더니 전도하러 막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이 보니까 현장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언약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트리니티 교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하나님께서 237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느 시간표에 반드시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기에 대한 귀한 언약 붙잡고 나의 미션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 하나님께서 바른 언약, 바른 중심, 바른 목적 가지고 집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서, 각 지역에서, 각 전도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언약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문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맛보는 증인으로서는 2022년도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는 바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 있고 이게 최적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들 입혀주시리라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안에요 우리 건강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 경제도 있을 줄 믿어요. 우리 미래 제일 걱정, 우리 렘넌트들 미래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 안에 미래 있습니다. 이거 빼고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빼고 오만 거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안에 모든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헌당도 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어지는 그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톱의 시간표를 맞이한 분들이 있죠.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스톱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 상황 때문에 또한 재기가 또 불능한 그런 상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과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스톱의 상태.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정리의 시간표를 사실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쁜 사람들이 있으시죠. 바쁜 사람들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내 앞에 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집중해가지고 막 성공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앞만 보고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서 최적을 향해서 정리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거고요. 시간표를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요 참된 가치를 찾아가지고 그 가치에 우리 무게 중심을 두고 선택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있는 모든 훈련들과 또 중요한 말씀 흐름의 스케줄 또 중요한 기간마다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리할 수 있게끔 다 허락해 놓은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원리스 되어서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성취됨으로 참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축복 한 주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